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질병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산에 가는 길에 오충렬 집사님께서 기도로 질병이 나았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며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치유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와 기적은 단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 자유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곧바로 사라지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할 때 배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의 음성으로 마트에 가라고 하시고 또 갔더니 평소에 비싸서 먹지 않았던 연어를 사서 먹게 하시고 사서 먹자마자 배에 있던 통증이 사라졌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아픔이 나아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동반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구하지 않을 때도 치유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도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그 뜻에 순종하는 것과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고 신뢰하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무언가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시지 않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겪는 병을 위해서 물만 사용하지 않고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믿음의 성도가 질병을 항상 기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과 동반되는 사건이며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거나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부에 상관없이 기적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게 하셨을 때는 치유받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놀라고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치유, 인생의 회복과 성공과 형통을 얻는 것은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지거나 이익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기적은 곧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과 겸손과 성숙한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고 구했다면 나의 믿음이 더 좋아서 기적을 경험했다는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며 전도하게 하셨고 그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과 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마치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만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말씀은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이전에 믿고 있던 것을 도전하고 뒤집을 말이며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와 명성과 위치를 내려놓도록 하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했을 것이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은 그 말씀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말과 행위, 특히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일까지 함께했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에게 매우 거슬리고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권위자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사역이 싫어서 공격할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세력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붙잡아 넘기고 구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더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간다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떠나는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나 또 그들이 잡혔을 때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알게 하신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떠나는 전도 여행에서 그러한 붙잡힘과 핍박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가 마주하게 될 그 상황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복음의 타당성 그리고 신빙성을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성도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논리를 따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성도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일으키시는 기적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으며 많은 경우에 의심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시며 절대자가 있다는 것과 그분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함을 말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을수록 세력과 영향력이 커지며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감정과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를 반대하고 미워하도록 잘못된 논리와 거짓으로 선동하고 여론을 조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함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과 행동은 온전히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히 마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과 사람을 공격하는 일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러한 탄압과 공격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치유를 일으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소리 지르며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고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멈추기 위해서 모함하고 공격하고 재판에 넘겨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마음을 틈타서 생각과 마음을 틈타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부정하도록 합니다.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일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탄압했던 유대인들이나 그 이후에 로마 정부나 모든 인본주의적 혁명과 이념과 사상과 사회운동 등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과 신학을 왜곡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하고 성도의 믿음을 타협하게 했던 일들에는 마귀의 계략과 주도함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성도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만행은 하나님과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속고 쓰임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라고 다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맞추어서 그 성경과 교리와 신학을 해석하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도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격해 왔으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언행만으로 기독교를 혐오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 혐오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혐오를 더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적인 것에 관한 것과 유흥에 관한 것과 전도와 선교에 관한 것과 사회 속에서 지키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과 예배에 관한 것 등 세상의 많은 생각과 행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성도는 지루하고 유난스럽고 독선적이고 선한 척하고 또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며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안 드릴 수 없고 유흥에 빠져 살거나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신실한 성도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온라인상에서 반대와 혐오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 취급받고 또 조롱이나 공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도 주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컨텐츠나 그 컨텐츠에 대한 의견과 논쟁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고, 그렇게 정립된 생각과 감정이 일상과 사회에서 비교적 점잖게 반영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 공격받는 일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창조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꼭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무리한 해석과 많은 상상을 통한 설명과 중요한 요소를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소셜미디어에서 진화론을 마치 완전한 법칙인 것처럼 믿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진화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찾고 이해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밝힌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밝히려고 하지만 그 시작의 형태와 원인과 증거는 찾지 못했고, 최초의 생물이라고 추측하는 단순 유기물이 여러 종의 생물로 분류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추론과 해설은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상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화석과 그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 또한 진화가 아닌 오래전 멸종된 여러 종의 동물의 화석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부분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하고 적응하는 유전적 특징에 관련된 설명뿐입니다. 진화론은 많은 상상과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과 또 수없이 많은 우연에 의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현대 과학을 전부 부정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진화론을 전면 부정한다고 해도 현대 과학을 이해하고 또 첨단 기술을 연구하며 기술을 응용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학을 가르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도 진화론의 많은 부분이 개혁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과학 분야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분야라서 내버려 두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종종 생물학 분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나 또 유전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진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바이러스와 백신과 유전자는 현대 과학으로 이해되고 연구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수십억 년 전에 물에 살던 물고기가 몇 개가 우연히 변이가 생겨서 지느러미가 다리 비슷하게 되어서 땅으로 기어나오고, 마침 우연하게 아가미가 폐가 되는 변이가 생기고 육지동물이 되었다는 해석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과학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현대과학에서 확실하게 발견된 법칙을 연구하고 배우고 사용하는 것과 진화론을 믿는 것은 완전한 다른 문제이며, 기독교인으로서 창조를 믿는 것이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여러 과학 분야에서 교수로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도 창조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진화론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해했지만 결국 믿음의 영역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믿으며 그분들 하는 연구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을 본다면, 창조를 믿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식하고 과학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창조를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과 일부러 충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화론은 과학 법칙이 아닌 과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려는 세계관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포장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많은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도로서 분명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 같은 일도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유명한 진화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진화론을 통해서 무신론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성애 인권 운동에 영감을 받아서 무신론자 운동을 이끌고 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각자의 믿음을 간섭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다수의 힘으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진화론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조롱이나 따돌림을 받을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냄이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양이 늑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성도의 나약함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의 난폭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싸움인지도 보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롱하고 인신공격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십니다. 뱀은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또 창세기에서 뱀은 교활하고 총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섬세하고 정교하고 총명해야 합니다. 그 언행을 조심하고 사람들과 다투면서 화가 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공격과 비난 속에 있는 그 논리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화를 낼 것입니다. 엄청 심한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화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도는 진화론이든 정치든 건전한 토론이 아닌 싸우면서 논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이 바뀌기 어렵고 감정만 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도는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준과 지식이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실 때 분명하고 총명하게 성도의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매일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영적인 안목이 길러져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지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총명해도 교활합니다. 그런 교활함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상처 줄 수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이 싸우고 악한 모습으로 산다면 세상의 핍박이 정당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항상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받을 때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으로 공격과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은혜가 마르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며 지혜와 성결과 인내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치고 두렵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고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논리와 세력과 권세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며 해야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공격과 핍박 배후에 마귀를 알게 하시고 싸워 이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성도가 모든 공격과 핍박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말하는 이 세상의 악함이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를 부정하고 각자 마음에 좋을 대로 만나고 부르고 바꿉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각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서로를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문화도 정치도 하나님이 없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과 앞으로 세워지게 될 세계 질서를 예견해 볼 때 꼭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험실에서 정자와 난자가 없이 배아를 만드는 실험이 성공을 했고 뇌의 신호를 읽어 전자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매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가 멀다고 교단과 교회가 타락하는 뉴스를 접하고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성도를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나의 믿음과 나의 가족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치유를 포함한 기적은 단순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도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때는 그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훈련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늑대 속에 들어가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은 다수의 세력과 권력과 영향력으로 성도의 믿음을 도전하고 미워하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성도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언행을 살피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공격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믿고 전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마음과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죄로 넘어지지 않으며 성도의 신앙이 진짜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공격과 핍박을 이기며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우리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며 지혜와 성결과 인내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심각성을 무시하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핍박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주님 안에서 믿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워져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할 때 그 말씀을 미워하는 세력의 공격과 핍박을 겪게 되더라도 성령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